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살아있는 이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전도서 7장도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순간들을 이제 그가 고백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소중하게 잘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은 아주 고뇌하는 모습, 고뇌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그가 회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상반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보면 이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 슬픔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또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슬픔과 웃음은 그야말로 정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슬픔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나 슬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지금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뼈저리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 잘못된 모습들, 실수한 모습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이런 슬픔. 이 슬픔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거룩한 슬픔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굉장히 이 슬픔은 건강한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슬픔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뼈저린 반성과 회개와 그리고 이 참회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슬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우리의 내면의 이 영의 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하면은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그냥 웃는 그런 웃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어떤 당면한 이 슬픔을 이겨보려고 억지로 이렇게 웃음을 만들고 아니면은 웃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 앞에 가서도 억지로 내가 그와 함께 한번 웃어보려고 억지로 웃어보려고 하는, 요즘 우리 이 사회,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억지로 행동하게 만들고 억지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이와 같은 이 문화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TV를 보게 되면은 TV의 희극 배우들이 억지로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 갖고 사람들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웃음을 만드는, 웃음을 제조하는 연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자신 혼자 있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독할 수. 사람들에게 극중에서는 마음껏 웃음을 이렇게 펼쳐 보이고 웃음을 자아내었던 그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자신만의 어떤 고독, 이와 같은 엄청난 슬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같은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순간에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타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생을 억지로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억지로 참 이렇게 기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 보게 되면은 마치 그것은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것 같은 아주 무의미한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지금 척박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책 제목 이런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제 저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 머리, 뇌가 아니고 영혼이다.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개 이제 그렇잖아요. 우울증에 빠진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약물요법이나 아니면은 심하면은 전기 충격요법을 쓴다 그래요. 전기 충격요법. 그러니까 왜 전기 충격요법을 쓰냐? 머리에 전기 충격을 대놓고 뇌에다가 이제 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뇌에 자극을 줌으로써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유도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그 모든 병의 원인은 머리가 아니고 영혼이 하는 것이에요. 영혼.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삶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죠.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성균관대학교의 유명 외과 전문 의사인 이병욱 박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우루야 삽니다. 이분은 현대의학을 전공한 특히 암의 아주 전문 의료 박사입니다. 암에 대한 박사인데 이 암을 치료하는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암을 극복하는 방법도 우는 거라는 겁니다. 우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만병의 통치약이다.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낼 수 있는 최고의 비상한 약은 우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울지 못한다. 내가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자,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여 정말 믿음 생활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는요, 어떠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은 너무 은혜가 되어갖고 그 말씀에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요. 예? 찬송을 부르면은 스스로가 너무 은혜가 되어갖고 홀로 찬송을 부를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찬송을 하고요. 기도를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네. 왜요? 그때가 우리 영혼이 건강한 상태. 사람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슬픔은 결국 울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 그때가 가장 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스틴도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깊은 상념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의 비참을 덜추어 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어요. 어거스틴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일화에 보게 되면은 어거스틴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보내었던 그의 그 모든 삶을 회상하면서 무화과나무 그 아래에서 슬프게 울다가 결국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은혜를 그가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떠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같은 진솔한 이런 슬픔이다. 진솔한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마를 대로 메말라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흘러야 하는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둘째 주일 새벽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구름들이 있고 악재들이 있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이와 같은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들이 산적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잘못하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여러분 우리 읽었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 죄가 뭐냐? 이걸 설명하면서 참지 못하는 그 죄가 교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는 것과 그리고 교만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라 그 말이죠. 반대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이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앞에 답답한 그런 상황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올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자녀의 복, 후손의 복에 대해서 그가 의심을 하고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그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아내의 말을 먼저 믿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생산합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기다리지 못해 결국 낳은 자식이 뭡니까?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과의 이 교제를 단절하세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관계는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단절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관계는 절대로 단절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교만하여 그가 기다리지 못하다가 이와 같은 처절한 13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울한 그 기간을 그가 지나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하신 말씀이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정말로 진짜 나를 향한 신앙을 가져라.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정말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믿고 있다면은 그 뒤에 말씀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단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로
짓게 하고 만들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세상적인 것,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누려보아도요, 결국에는요, 이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온갖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들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그 비결은 하나님과 영적인 이름과 같은 신실한 관계 속에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위로자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